오늘은 149가 도덕법의 일반 은총적 역사. 조금 제목이 조금 좀 전문적인 용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도덕법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 도덕법, 도덕법, 의식법, 재판법이 있다. 율법에는요. 도덕법은 영원한 법이고 도덕법의 핵심, 그걸 우리가 요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영어로 말하면 썸머리. 그 라틴어 숨마라고 합니다. 숨마. 그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십계명은 영원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사계명, 안식일 계명은 영원한 계명입니다. 다만 지금 주일로 지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도덕법이고 1에서 4계명은 우리가 매주 하나님 사랑의 계명, 경건의 계명 이렇게도 불리거든요. 근데 그 1에서 4계명에 대한 그러한 부수법이라고도 하고 하위법이라고도 하고 또 구체적인 규범, 그게 이제 의식법입니다.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법이니까 제사법, 절기법, 그다음에 정결례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식법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1에서 4계명에 대한 그러한 구체적인 규범. 뭐 세상에도 헌법이 있고 뭐 그 밑에 법률이 있고 뭐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5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의 계명이라고 제가 매주 하지 않습니까? 그 5에서 10계명에 대한 하위법, 부수법 혹은 좀 더 구체적인 규범, 그게 이제 재판법입니다. 재판법.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배상법이라든지 그런 것들, 뭐 동해보복이다라고 해서 동일한 해를 끼친다 해서 우리 탄료법이라고도 하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것도 구약시대 이제 그런 법. 그리고 이제 뭐 좀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너무 엄하지 않냐 하는 그런 어떤 그 돌로 쳐 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재판법입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의식법과 재판법은 그 자체는 폐지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지금 지키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실 절기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사라고 하지 않잖아요. 제사장 없습니다, 지금. 로마 캐톨릭은 여전히 사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프리스트라냐, 제사장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폐지됐습니다, 그거. 추수감사절은 절기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절기라고 불러서 또 뭐 틀릴 건 없죠. 그러나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거. 그러니까 그게 뭐 구약적 그런 의미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절기도 폐지되고 그리고 제사도 폐지되고 의식 그 자체는 폐지됐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뜻은 완성됐다. 그래서 같이 해볼까요? 자체는 폐지되었으나 뜻은 완성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완성된 시대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법은 영원한데 재판법과 의식법은 의식법을 먼저 할게요. 의식법과 재판법은 그 자체는 폐지되었다. 그래서 뭐 그런 거 흉내내고 그런 거 하지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런 거 하는 것이 저는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무슨 양을 잡아가지고 한번 그런 것을 기념해 본다든지 그런 부질 없습니다. 그렇게 뭐 하는 것도 제가 들어보기도 했는데 그것은 다 폐양. 지금은 우리가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했기 때문에요. 그러나 뜻은 완성됐기 때문에 더 구약을 읽어야죠. 구약을 읽으면 구약에서 어떤 완성된 신약의 뜻을 구약을 통하여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부모 공경해라. 또 부부간에 서로 그렇게 정결해라. 이런 것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가. 그런 것을 뜻은 이제 완성된 시대니까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이제 좀 제가 서두가 길었지만 도덕법은 영원한 법인데 일반 은총적이든 역사다 이라면 우리가 일반이란 말은 항상 모든 사람이란 뜻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법이 역사한다라는 개념인데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1에서 4계명에 해당하는 예배의 법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5에서 10계명에 해당하는 것은 당장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세상에도 있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 형법에도 있지 않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또 세상의 법도 있지 않습니까? 뭐 간음, 뭐 강간, 뭐 있지 않습니까? 강제추행, 뭐 그런 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오늘 여기 부분은 하나님의 법 중에 10계명 중에 5에서 10계명에 해당하는 것은 세상의 법과 본질적으로 하나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도 보면 살인하지 말라. 우리도 살인하지 제 6계명 있지 않습니까? 또 거짓말하지 말라. 우리도 9계명 있지 않습니까? 또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도 그대로 다 있거든요. 사기도 있고. 그런 것이 서로 통하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자, 도덕법은 조금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가. 뭐 편안하게 우리가 접근하면 됩니다. 시작. 도덕법은 거듭나지 못한 이들의 양심을 일깨워 그들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로 도망치게 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형벌을 받게 되나 핑계할 수 없어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게 한다. 이제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전하였을 때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지 않은 일반인들에게 이러한 말씀이 있음을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께로 도망치게 하거나 이제 이것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하고 하나님의 법으로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율법이 처음에는 정죄하지만은 율법으로 내 죄를 깨닫죠.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그 개념입니다, 이게.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법이 떨어졌을 때, 그 법이 전해졌을 때, 그 법에 찔림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도망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을 사실은 우리가 좀 더 전문적으로 율법의 제1용법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의 법의 첫 번째가 바로 우리의 죄를 깨달아 그리스도를 찾게 하는. 그래서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경찰이 왜 나쁩니까? 죄가 나쁜 거지. 그래서 거울이 왜 나쁩니까? 내 얼굴에 묻은 게 나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을 막 해코지 하다가 막 피가 튕겨가요. 얼굴에 피가 묻었는데 거울을 보면 그 거울이 내 피 묻은 얼굴을 비출 때 그때 거울이 잘못된 건 아니죠. 내가 잘못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로마서 7장 12절에도 있고 14절. 율법은 본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마음을 즐겁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시편 19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율법은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법도로 주신 건데 죄를 지은 자에게는 저주가 되는 겁니다. 경찰이 죄를 지으면 그 순간 우리 죄 지으면 파출소 옆에 못 삽니다. 죄 지으면 저 산중에 있다가도요. 산 밑에 그냥 경찰 소리만 나도 산에서 바짝 엎드립니다. 그게 저주거든요. 정죄거든요. 그래서 죄 지은 자. 그런데 죄를 지어도 그리스도께로 도망치면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이제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으면 이제는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죠. 굴송이보다 달고 이제는 더 이상 저주가 아니죠. 이것을 성경에서 초등교사의 해초리에서 이제는 벗어났다. 자, 갈라디아 3장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무도 율법의 찔림에 내 의로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또 우리는 원죄에 속하고 사망과 함께 오염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스스로 죄값을 치를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죄가 없으신 그가 죄가 없으시되 우리와 같으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예수님이 죄 없는 분으로서 죄값을 치러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수께 아까 도망친다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죄를 깨달아 알고 하루도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그냥 율법이 임하면 일순간 우리는 그냥 사망, 무능 이런 걸 발견합니다.
그리스도를 찾지 않으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류는. 예. 제가 그런 표현을 잘 씁니다. 그냥 이미 낭떠러지에서 떨어진 수레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 어떻게 스스로 수레에서 벗어나겠습니까? 그냥 같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나 옆에서 잡아줘야 되죠. 그게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초등교사, 옛날에는 이걸 몽학선생이라 했습니다. 몽학선생. 예.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옛날에는 몽학선생.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냥 선생입니다. 선생인데 해초리를 든 선생.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이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고 해초리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율법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20절 한번 봅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을 받지도 않고 율법의 말씀을 듣지도 못한 사람들이 죄지었고 그러면 그분들은 그리스도께로 믿을 기회도 없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사망하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게 불공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이게 이제 로마서 1장 20절이 가장 중요한데 바로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신과 그의 능력이 분명히 알려졌다 이 말이에요. 예, 분명히 알려졌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타락에서 그 죄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거지 사실상 억지로 거부하는 겁니다. 예, 몰랐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거부하는 겁니다. 억지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게 하셨음에도 분명히 보여졌나니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리는 뭐 십계명이라고 배운 적도 없는데 뭐 조선시대 때 그게 있었습니까? 그런 질문도 잘 합니다. 학생들이.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멸망에 이르는 것은 너무 불공평한 것이 아닙니까? 아니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법을 주셨어요. 특별히 그들의 양심에 법을 새겨주시고 그걸 이제 자연법이라고 합니다. 자연법을 새겨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살인해서는 안 된다. 예? 막 분열을 마음껏 그렇게 마음 닿는 대로 그렇게 간음해서도 안 된다. 또 이웃 거 내 것 없이 그냥 뭐 네 거 내 거다 하면서 그렇게 절도해서도 안 된다. 다 가르쳐 준 거죠. 예.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낙도선교회 저기 목포에서 처음으로 목포 가서 배를 타고 장산도라는 데 가서 또 장산도에서 또 배를 타고 막금도라는 데 가서 1993년 여름에 그렇게 한번 처음에 갈 때 그건 경찰이 없습니다. 파출소가 없어요. 그런데 막 가다 보면 막 벽에 낫도 걸려 있고 아이고 이거 밤에 어떡하냐 이거. 예? 그 낫이 걸려 있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낫이 더 무서워요. 어떨 때는 칼보다 이렇게 걸려 있는 거 보면 야, 이 밤에 여기 치안 어떡하냐. 근데 한 이틀, 하루 이틀만 있어 보면 거기보다 편한 데가 없어요. 이게 자연법이구나. 예. 모든 사람에게 사람은 막 서로 안 죽입니다. 다 하나님이 양심이란 법을 주셨어요. 모든 사람의 그겁니다. 오늘 이제 바로 2장 15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특별히 5에서 10계명에 해당하는 거. 5계명은 뭡니까? 부모 공경, 효도죠. 6계명은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생명 귀하게 여겨라.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이건 가정을 보호하라.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8계명은 뭐예요? 바로 도둑질하지 마라. 남거 훔치지 마라. 9계명은 또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3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만월히 여기는 거라면 9계명은 이제 전체적인 거짓말이에요. 그 다음에 10계명은 포괄적으로 탐심을 갖지 마라. 그런데 사실상 1에서 4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이런 거는 세상이 공유하지 못해요. 그러나 5에서 10계명은
그들의 양심에 새겨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양심이라는 법이라는 말도 하고 그런 것을 또 자연법이라고도 하고 제가 법대에서 1학년 때 배운 바로는 기본법이라고도 하고 근본법이라고도 하고 그런 것들이 헌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한국에 오자마자 서울대 법대가 발표를 하나 했었는데요. 그때 서울대 법대 그 최병조 교수님 로마법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고 교수님 법철학 하신 분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발표를 했어요. 한국에 와서. 근데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한국의 법도 모 법은 바로 하나님의 법이다. 헌법 학계에서 하나님의 법을 좀 더 연구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칼빈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칼빈의 율법관에 대해서 박사 논문, 그리스도와 율법 이렇게 박사 논문을 썼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종교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말씀을 나눈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새겨준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하잖아요. 서초동이 위험하지 막금도가 위험한 게 아니다. 우리는 뭐 서울에 경찰 많으니까 서울이 안전하다 하지만 목포 막금도가 안전하다. 그다음에 그해 겨울에는 완도 소모도에 갔는데 소모도 그거 막 정말 춥고 하던데 그래도 거기가 안전하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두발가인 도시가 세워지면서 철이 막 들어오고 이러면서 더 잔인해지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떤 법이 없다라고 핑계치 못한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다 신겨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법을 안 받아서 살인했으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없다. 같이 합니다. 핑계할 수 없다. 변명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 inexcusability. 변명치 못함. excusable 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excuse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요? 우리에게 신겨줬기 때문에.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리스도를 찾지 아니하면 멸망이에요. 그리고 아무도 타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일한 건 뭐예요? 죄를 깨달아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우리가 은혜를 받은 백성이죠. 우리는 그러면 이제 뭐요? 죄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고 갈라디아 4장 이제는 하갈의 자손이 후손이 아니라 자유케 하는 여자의 후손 바로 사라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래서 자유를 누리는데 5장 갈라디아 5장 그 자유 가운데 사랑하는 거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자유예요. 선행이 자유예요. 그런 말씀은 우리가 이제 또 앞으로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은 말씀을 못 들어서 아무 잘못이 없다. 그건 아닙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1장의 대주제입니다. 그래서 일반 원총 모든 사람에게 자연법, 양심이란 법을 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불법을 핑계할 수 없다. 몰라서 죄지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오늘 가르침입니다. 이제 오후 예배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